자,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살핍니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했죠. 그 중에서 오늘 4장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대표적인 유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죠. 왜냐? 사람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될 그날이 누구나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죠? 그 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그래도 누구에게는 이런 말을 좀 남기고 싶다. 누구에게는 이런 말을 또 좀 남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해서 또 가족 중에 특히 또 본인이 참 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눈을 못 감고 기다리다가 오면 보고 이렇게 소천하신 분도 제가 몇 분 계시고 제가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 또 한번 이 땅에서 떠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그죠 기뻐하죠. 왜냐? 천국에 가는 그죠? 그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서 언젠가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총 9가지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남데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코남데오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그날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는 그런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이죠. 참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을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 종말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붙들고 싶은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죠. 자기를 젊을 때는 자기의 주먹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그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듯이 그걸 아무리 붙들려고 한들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기쁘게 떠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늘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그분을 진짜 만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9번째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한다.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할 때 힘쓰라. 힘쓴다라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면 늘 곁에 서라. 늘 가까이 있으라라는 거. 그러면 뭘 가까이 있으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아마 1차적인 부분은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단에 이렇게 저와 같이 섰을 때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힘쓰라. 가까이에서 말씀과 늘 한 목소리가 되어서 언제 어디든지 네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때가 네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얻을 수 있든지 못 얻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다만 목회자에게만 바울이 한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저만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신학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신학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는 성도님, 집사님, 전도사님,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하잖아요. 1차적인 거는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맞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떨 때 써요? 전도할 때 쓰지 않나요? 우리가 전도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젠간 또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전파해야 될 사명이라고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저와 이제 전도사님이 화요일 날인가요? 그때 전도를 잠깐 한번 나가봤어요. 한 1시간 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막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러면 그래도 이게 잘 받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좀 째리도 보고요. 근데 아예 안 받는다고 손짓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이 뒤쪽인가요? 돌다 보니까 어르신이 앉아서 시금치를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이거 얘기 저 얘기하면서 교회에 들리는 얘기도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 인식이 안 좋니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마음이 좀 닫혀 있는데 저 얘기 들어주다 보니까 집에까지 초대를 하고요. 또 가서 배까지 줘서 배 부르게 또 배까지 얻어먹고 왔어요. 어쨌든 그분은 아직까지 믿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또 그분 성함을 알고 왔으니까 또 우리가 또 기도를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자기 동생이 큰 교회 목사래요. 그런데 또 그분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의 지인이나 목회자의 형제나 이런다고 그분이 다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분이 또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전의 말씀은 여러분이 전도를 해 나가면 누구에게나 그냥 예수 한번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천국 갑시다라는 그 한마디 잠깐 하더라도 그것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걸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의지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음 기회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힘써라. 말씀과 가까이 해라는.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으래.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말 그대로 참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공동체 내에서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목양할 때 잘 뭐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빨리 잘 알아먹고 잘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칠 때 때로는 경책하랍니다. 경책이라는 단어는 질책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원어의 뜻이에요. 이게 가르침으로써 질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고 말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하죠. 표적 설교한다고. 여기 가르침을 경책, 질책한다. 표적 설교한다. 물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굳이 가지고 와서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때로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본인들이 질책당할 수 있죠. 본인의 잘못이 생각되어지고 드러나지니까 경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경계하랍니다. 경계한다라는 것은 그저 꾸짖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뭐 질책도 하고 꾸짖고 좀 안 좋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권해랍니다. 권하는 것은 격려한다. 그죠? 초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목회자가 전하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도 나가서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한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머리 옆구리 콕 씻어가고 한번 와봐 교회 한번 와봐 이러는데 오는 사람도 있대도요. 그런 사람은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에게 실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저 꾸짖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내가 찔림을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구나.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는 것 또한 말씀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아홉 번째,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그죠? 그 바른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때가 때가 이른다라고 하죠.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때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언제 뭐 10년 뒤, 2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바른 교훈은 안 받는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이단 신천지가 그죠? 성회도 열고 합니다. 그런 쪽 다르지 않는 그런 쪽 집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쪽의 집회는 사람들이 거의 안 모인답니다. 이게 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표현에 따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대요. 귀가 가렸다라는 그 뜻이 뭔가 하면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에 맞게끔, 이게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해주는 스승, 그런 사람들만 따르려고 하고 많이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죠. 그 중에 보면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도 어마어마하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방송하고 있죠. 개인 방송 비롯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혹하는 미혹되는 말씀에만 빠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따분해요. 근데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따분하고 듣기 싫고 왠지 내 마음을 찔러서 왠지 듣기 싫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죠? 막 이렇게 변화되고 요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 속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전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바로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에베소에는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화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들의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늘 바울의 마지막 정말 디모데에게 이것은 이제 유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유언이라기보다는 너는 이런 삶을 좀 살아주면 좋겠다. 라는 그리고 나와 같은 이제 내가 이제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그런 것을 좀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죠? 너는 신중하게 나와 같이 고난을 좀 받고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라. 아까 앞에 2절에 말했던 말씀 전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했겠죠. 전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제는 제사에 액체 제사로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마지막 달려갈 길을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우리가 조용하세요. 경주할 때 뭐 아시안 게임 우리가 요즘 열렸죠. 최근에. 그런 거 보면 트랙을 경주할 때 100m만 100m 속에 딱 했을 때 달리기를 하면 그 마지막 100m 선, 그 선에 딱 가면 이제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이 마지막 엔드라인, 그 길이 이제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바울은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내용은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뭐 해주지 않더라도 뭐 어떻게 할 그런 도리는 없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마지막 그걸 하면서 유언을 물론 작성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고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기다렸다가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숨 넘어가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유언을 받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뭐 그렇다고 그것을 뭐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는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거죠. 참 슬픈 얘기인데 그래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에게 네가 단단해지고 정말 강건하게 이 길을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바울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의 면류관을 언젠가는 우리도 받게 되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충분히 예수님 또한 그런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또 바울 또한 자기가 마지막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가 육상 트랙에서 1등하면 메달을 받듯이 물론 뭐 육상이나 이런 데는 1, 2, 3등만 받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경주의 끝은 우리 전부가 다 받는 메달을 다 받는 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참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이 꿈꾸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 내게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다 예비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하지만 대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물려지는 우리 후손에까지도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가 8절까지가 유언이고요. 9절 이후부터는 이제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의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몇 사람을 소식을 얘기하고 또 자기 주변에 누가만 있고 다 떠나버린 상황을 얘기하죠. 아마 바울이 피해를 자기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떠나보낸 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간 자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 그런 물건도 올 때 좀 찾아와 달라. 그리고 마가 요한을 좀 데려와 달라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전화나 이런 게 있어서 빨리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같으면 쉽지는 않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부탁을 하고 오늘 마지막 끝을 맺죠. 그죠?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은 우리 또한 바울의 그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계받고 또 우리도 그 바울의 유언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 그런 자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안부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안부예요. 이게 아마 이제 바울은 이때 이후에 쓰였던 이제 서신이 없죠. 이제 바울은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20절,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이 없어봐라. 오블로와 후대와 리누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바울 주위에는 그죠? 이렇게 함께 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동역자.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여러분의 공동체로서 저와 함께 동력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고 또한 앞으로도 굳건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잠시 잠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리고 이 생명나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후대 후손에게 물려진다면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진다면 오늘 그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바울과 같은 오늘 이 말을 좀 읽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인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의의 멸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합시다. 오늘 이것은 우리 각자가 그 끝의 길은 어딘지는 다 다르겠지만 각자가 걸어가야 될, 달려가야 될 길이로 보여집니다.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써서 정말 바울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지 우리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에 멸류관을 받고 정말 우리가 궁금해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인물을 언젠가는 보게 될 날이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때 함께 이 멸류관을 써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약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